안녕하세요.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는 책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예, 이, 이 책의 부제는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대화라는 부제로 갖고 있고요. 과학과 신학 간의 관계 대화를 다루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은 특별히 인간의 타락 그리고 진화 거기에 한정해서 10명의 학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각자 자신의 글들을 써서 10편의 글들이 모아져 있는 책입니다. 사실 그 가장 과학과 신학 중에 대화하기 가장 난해한 주제가 바로 진화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타락, 진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어렵고 논란이 많은 주제이고 기독교에서 원죄의 문제, 그 타락의 문제, 아담의 문제까지 연결되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어렵고 논쟁이 많이 될 주제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숙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책으로 당분간 그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론에 이러한 주제가 붙어 있어요. 갈릴레이를 넘어 칼케돈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이 책의 방향성과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갈릴레이부터 칼케돈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다룬 서론에 넣은 이유는 이 책이 앞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고 어떠한 방향성을 갖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성경적 관점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간에 대한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과 현대 과학 이론이 인류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는 그 점에서 발생하는 그 난해한 주제들을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이적인 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동설이 당시 교회의 체계를 흔든 것처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유전학적, 진화론적, 고고학적 증거들은 우리들을 마치 이제 갈릴레이와 같은 고민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갈릴레오는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연구한 것으로는 지동설이 확실히 맞는데 그 당시 교계가 천동설을 옹호하고 지동설을 배척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명확한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가 이제 갈릴레이가 고민했던 부분이라면 당시 이렇게 갈릴레오적인 순간이라고 해버리면 과학적인 인간의 기원에 대한 설명만 다 옳고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폐기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임권 양산하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갈릴레오적인 뭔가 방식보다는 칼케돈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가 진화의 결과로 출현했다면 아담은 존재했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초기 인류도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 수만 명으로 보고 있고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또한 만일 인류가 영장류에서 출발했다면 뭐 선한 창조라든지 그 원의 태초의 그 저스티스 정의나 인간의 타락 이런 것은 잘 매치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그럼 필요 없는 거냐?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칼케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칼케톤 공예에는 451년에 그 예수의 그 신성, 인성 등에 대한 그 논의였던 거고, 결국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 결론이 난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근데 이분 저자분들이 물어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분명한가? 이중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칼케톤과 같이 정통 신앙의 요소들을 긍정하면서 당대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헤쳐나가는 사고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원죄 타락에 대한 이야기, 이 둘을 같이 고민해 볼 여지는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들은 이 압력을 참되고 충실한 신학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참 건전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이 이러한 발견들을 내놨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원죄는 없는 거네, 뭐 없는 거네, 뭐 아담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과학을 근거로 이렇게 막 뭐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옳지 않고, 성경의 근거로 과학을 배척하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죠. 과학에서 만약에 어떠한 중요한 발견과 이런 것을 한다면, 그럼 그동안의 기독교 전통과 이것을 같이 어떻게 가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에게 특별한 우월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 책의 저자들, 10명의 저자들은 참 그 진지한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상력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신학적 작업은 신실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영장류에서 출현했다면 이는 인간의 기원과 죄의 기원을 포함하는 기원에 관한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 설명과 관련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을 것인가 를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 출현했던 기독론적인 정통신앙, 우리가 기독교 정통이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칼케톤 공유회에서의 예수의 신성 인성 논쟁, 이런 것들, 정통신앙과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당대의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한참 후대니까 이제 당대는 자연철학이라고 불렸죠. 당대의 과학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기독론의 요소들을 유지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그 철학, 당대의 과학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온 게 아니라 당대의 그러한 충분한 고민 끝에 결론 내려왔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인도하는 상상력의 위험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성령이 인도하는 상상력의 위험이 인간의 죄와 기원에 관해서도 요구가 된다. 사실 논리상으로는 칼케톤 공유의 내용이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100%, 신 100%, 인간 100%일 수가 있어.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50, 인간 50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 60, 인간 40 이래야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가 100%면 다른 하나는 100%, 0%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냐 인간이냐라고 그 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100%, 인간 100%라고 선언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정통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모순 같지만 하나의 신비로 삼일체 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상력과 이러한 신학적 선언과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들을 이런 과학, 이 인간의 기원과 타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칼케톤 공유에서 고백한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어떠한 상상력의 위험이 드러난 그런 순간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지금 성경에서 그동안 전통에서 말했다는 것이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이 동시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일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어떠한 상상력이 동원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우리 이렇게 저자들은 기독교 지적 전통이 기독교의 예배 의식에 독특하게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예배 전통을 통해서 기독교를 고백하는 기독론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의식적인 예배의 형성을 엄격한 기독교 학문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이분들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학문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학문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전통으로 이어져 오는 건 아니죠. 어떠한 학문이라는 것이 제기가 되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수용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배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전통의 모습인 거죠.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의 신조와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기독교의 신학적 유산은 그것은 선물이지 골칫거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노력해서 여러 가지 뭐 삼위일체나 여러 가지 인성 논쟁이나 많은 것들을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은 이러한 신학적 유산은 선물이죠, 당연히. 그래서 옛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현대의 난제들을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냥 과학적 사실만을 딱 받아들이고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숙고해왔던 그리스도인들의 지혜, 이게가 현대에 당면하고 있는 이런 과학이 제기한 도전들, 이걸 숙고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저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을 서론에 적고 있습니다. 자, 항구적 개혁, 신앙고백 전통의 신학적 발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앙고백적 전통 신앙의 주장들과 신학 발전에 대한 인정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정통신앙, 그리고 거기에서 발현되는 신학의 발전,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논쟁은 신앙고백 전통의 경계를 표시하는 기능을 버리지 않은 채 그러한 발전의 역동적인 성격을 존중하는 전통 안에서 신학적 발전에 대한 초월적 설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갈 때 그것이 기존의 전통 어떠한 그것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의미 있는 해석의 길을 열어두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알리스타 맥킨타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전통은 특정한 근본적 동의가 정의되고 재정의되는 주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는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전통과 맞지 않는데, 그럼 전통은 뭔데요? 성서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당대의 여러 사람들의 정의, 동의, 뭐 재정의 이런 것이 당대에 정의되는 것들이 전통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전통은 굳어지고 더 이상 수정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해서 정의되고 재정의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는 주장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 과학이
과학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했던 시절에 인간의 타락과 기원에 대해서 그동안 이러한 정의를 내려오고 이러한 동의와 함께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 왔다면, 이제 과학에서 수많은 화석 증거들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기존에 우리가 2000년 동안 해왔던 우리 신학적인 배경과 어떻게 조화될까, 그렇다면 어떻게 전통을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요구되는 거죠. 전통은 끊임없이 다른 전통과 대화하고, 어떠한 전통이 그 전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 전통을 생기 있게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통이 가만히 전혀 확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전통으로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전통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폐기되고 이제 시들어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생물학과 같은 과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한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전통은 수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말은 뭐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전통을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수정될 가능성은 늘 있는 거고 그렇게 수정되어 왔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어떤 주장이 하고 그 주장을 공동체 사람들이 논의하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예전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정차 하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것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거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통은 계속해서 수정될, 보완되고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우선 이제 총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생물학자, 뭐 신학자, 생태학자, 철학자, 구약학자, 신약학자, 조직신학자, 뭐 이렇게 막 많은 학자들이 각자 다양한 자신의 전공의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 진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이제 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볼 얘기는 인간의 기원에 대한 생물학자의 의견,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다는 것을 생태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 그리고 타락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철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구약학자 입장에서 인간의 진화를 고려한 창세기 3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신약학자 입장에서 아담이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쭉, 그리고 아담의 신비, 인간 본래적인 모습 회복 쭉쭉 해서 마지막 10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내용들. 사실 이 저자분들이 이제 골로새 모임이라는 그런 모임으로 수년간 만난 거예요. 수년간 만나서 한 번 만나면 일주일씩 같이 먹고 자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나누고 교류하면서 이거 정리해서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 아까 말했죠. 전통은 폐기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은 전통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과학은 과학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이 둘을 어떻게 조화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난해하지만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과 진화라고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과학 시대에 어떻게 아담과 타락과 원죄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장, 2장, 3장에서 쭉 아마 10장까지 강의를 대략 한 30분 남짓 정도 시간으로 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나름대로 도움을 얻으시고 궁금한 사항은 뭐 질문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서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보통 한 주에 하나씩 한 장씩 이렇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같이 이 책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